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입니다. 어제 우리는 요한 2서를 읽었고요. 이어지는 성경인 요한 3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 요한 3서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한 2서에서는 요한 1서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형제를 더욱더 사랑해야 될 것과 또 이단들에 대해서 더욱더 경계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그런 편지글을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인데 요한 1서와 2서는 교회 전체에게 쓴 그런 편지글이라고 하면 요한 3서는 개인에게 쓴 개인적 편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그의 사랑하는 성도인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에게 한 그 내용을 통하여서 또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적용하며 또 교훈받아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첫 인사가 나옵니다. 편지글에는 형식이 첫 인사와 끝 인사가 있는데 이 첫 인사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는 수신자와 발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장로인 나는 장로로 소개하면서 자신을 또 친근하게 대하고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면서 수신자는 가이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버가모 교회에서
치리를 하였던 감독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알지 못하더라도 사도 요한이 그 성도를 참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들은 잘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어떻게 인사하는가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잘 된 것 같이 너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느냐? 범사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잘 되고 간건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이오를 첫 인사에 칭찬하는 말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 4절 계속해서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라고 하면서 형제들이 나와 같이 순회 전도를 하는 사람들 또는 그 사역을 하는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하는 그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가이오의 모습을 듣고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그렇게 증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은 심히 기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가이오가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하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더욱더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시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기뻐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이 태어난 그 자녀들 복음 안에서 키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요한만이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고 모든 목회자가 함께 기대하는 마음이고 꿈꾸는 마음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참으로 기뻐하고 계시는가라고 할 때 많은 부를 쌓는 것이나 명예를 갖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 안에서 올바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부를 주시거나 또 채우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명예와 힘이 없으셔서 그것을 이루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잘 유념하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품는 마음인 줄 알아. 우리는 더욱더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한 이후에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 전하는 말이 5절 이하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 보시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하리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형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합당하게 전송하면 좋겠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너가 버가모 교회, 어떤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서 형제 된 자, 나그네 된 자, 그를 합당하게 잘 전송해 주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형제, 나그네 된 자가 어떤 일을 하길래 잘 합당하게 전송해 주어야 되나 라고 말하면 7절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했던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돈 달라, 월급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돈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초대교회는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목회자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 자체의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또 사도 요한과 많은 제자들은 순회 전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돈을 받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그 일들 순회하면서 나그네 된 자 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없인 여기지 말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처럼 여기지 말고 그들을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해주고 그리고 잘 전송해 주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로 2서에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형제를 대할 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또 진리 안에서 하나 된 자로서 그들에게 진리 안에서 더욱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필요를 잘 깨닫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여서 그들을 잘 전송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또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나가면서 이 같은 자들 주의 이름 위하여서 이방인에게 전하는데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돈 받지 않고 나그네 된 자같이 행하는 그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냐? 그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으면 전혀 상관없이 대할 것이 아니라 잘 영접하고 또 잘 대접하며 잘 전송해 주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런 사례, 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와 열심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또 애를 써야 될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개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정말 빛도 없이 또 이름도 없이 복음 전파의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관심 가지고 기도하며 또 때에 따라 또 물심양면으로 함께 애를 쓰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해줄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면에 책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책망하면서 또 권면하는지 9절 이하 1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디오드레베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책망하는가? 그가 10절 보시면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전혀 그 사도 요한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교회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형제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그네와 같은 자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맞아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전혀 맞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잘 맞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그것 마땅한 일인데 그러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맞아들이는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자기가 맞아들이는 거 하기 싫으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그런 것에서 더 나아가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왜 이렇게 사도를 비방하고 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을 내쫓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정확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아주 큰 힌트가 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9절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제일 뛰어나고 내가 하는 말이 모두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 맞고 내가 계획하고 판단하는 대로 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디오드레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맞지 사도가 말하는 것 그것보다 내가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도 요한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것은 올바른 건 아니야.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와 함께하는 일행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또 자기에게 시선이 뺏기는 것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쫓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줄 알아 우리 또한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큰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디오드레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이 훨씬 더 낫고 존경받고 수고했다는 것을 지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내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말했던 것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 또 낮아지는 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오드레베의 잘못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지적하겠다라고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가이오에게 선한 것 본받고 악한 것 본받지 마라. 선한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보면서 선한 것,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올바로 행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또 한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보시면 12절 데메드리오는 이름이 디오드레베하고 좀 비슷해서 혼동되기 쉬운데 비슷하나 다른 사람입니다. 12절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하면서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보시면 뭇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면서 우리가 증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한다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뭇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을 뽑을 때 나 올바로 삽니다. 나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뭇 사람에게서 확인을 받고 증거를 받아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면서 진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뭇 사람에게도 칭찬받았으니 이 사람을 잘 대하고 또 교회 안에 어떤 일꾼으로서 너가 잘 대하고 함께 동역하도록 추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 사람, 몇 사람이 아니라 뭇 사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검증받고 확인되어서 일꾼이 뽑히고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세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요한 3서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셨습니다. 이것보다 다른 것이 기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일진데 어떤 자리에 무엇을 하든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단들도 자기의 말이 자기가 해석하는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할 때 먼저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다고 해서 다 올바른 그 길로 가는가? 올바른 기준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자기가 말한 것이 옳다라고 그런 사상들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들을 기본으로 하여 역사적 정통 아래 올바른 고백이라고 여겨졌던 개혁주의 신앙 고백들, 그 교리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행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나 혼자 그 진리를 잘 행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실천적인 사랑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형제 나그네 된 자들이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다.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나는 혼자 진리 잘 하고 행하겠다. 진리를 잘 이해해서 행하겠다. 이런 것에 그치면 안 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구원하셔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다양한 모습들로 함께 부르셨던 것을 기억해 보며 우리 주변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함께 또 관심 가지며 힘써야 될 일들은 없는지 살펴보며 더욱더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그 모습들로 해나갈 때 교회가 분란이 없고 또 분쟁이 없이 하나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봉사가, 내 섬김이, 내 지식이, 내 어떠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으로 죄인이다라는 것들, 참으로 연약하다,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있어야 될 것이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또 사랑과 이해와 존경과 또 존중으로 또 하나된 모습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따라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 가룟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신앙의 선배를 통해 정리된 정통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를 통해 진리를 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말씀 안에서 온전히 행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며 늘 겸손히 남을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본받으며 진리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계명을 행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